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보냈던 2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정탐하고 와서 이제 정탐 보고를 합니다. 두 정탐꾼은 여리고에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들은 보고를 하는 거죠. 어떤 보고의 내용이었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서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두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해요.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 땅 주민들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딤을 떠나가지고 이제 요단 강가에 와가지고 진을 칩니다. 사흘 뒤에 백성의 관리들이 진중에 가서 백성들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맺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인 것을 보면 너희도 움직여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움직이면 너희도 움직이라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늘 이래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여기까지 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앞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여 왔고 또 앞으로도 움직여야 했던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종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걸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의 종인 노릇하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갖다가 죄와 죽음의 종에서 자유하게 하심을 갖다 믿게 하셨어요. 이걸 믿는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이 순간부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죄와 죽음의 종에서 자유하게 된 걸 갖다가 믿는 그 순간부터는 오직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지 않냐고 항상 함께 하셨듯이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항상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세상의 모든 걸 다 이겨놓으셨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라 내가 다 이겨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바라보며 따라가면 약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걸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가는데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절에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격을 좀 둬야 되는데 2000규빗, 그러니까 900m 정도의 거리를 갖다 뛰고 따라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훗날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안식일에 범하지 않고 걸을 수 있는 최고의 거리를 갖다가 2000규빗, 그러니까 900m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요, 감난산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그 짧은 거리를 갖다가 안식일 거리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1장 12절 보면요, 제자들이 감난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이제 하나님 교회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했었던 히브리어는요, 미완료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을 거리를 두고 계속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걸 계속해서 이 거리 갖다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 너무 앞질러 가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지 말고 일정한 거리를 갖다 유지해서 따라가라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인도하심을 갖다가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궤와 일정한 거리 간격을 유지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갖다가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 이 길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한 예를 들면 민수기 10장 33절에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에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궤가 3일 길 앞서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갖다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좀 따라왔던 거죠. 지금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가 본 사람은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두 사람도 40년 전에 정탐꾼으로 갔던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40년 전의 가나안과 지금의 가나안이 어떻게 변했는지 사실 모르는 거죠.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도 이 가나안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갖다가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행진해야 뒤에서 오는 모든 백성들이 보고 제대로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길,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그 길은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런 길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1분 1초 뒤에 일어날 1분 1초 뒤에 길을 갖다가 가보질 않았어요. 1분 1초 뒤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은요, 우리가 1분 1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것들이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요, 1분 1초 뒤에 내게 무슨 일이 생길 건지 안다라면 많은 사건과 사고를 갖다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보면요, 정말 눈 깜빡할 사이 일어나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분 1초 뒤에 일어날 일들을 갖다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내일은 당연히 모르고 한 달 뒤, 1년 뒤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한 예로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요,
몇 주만 좀 조심해서 참으면 이 코로나가 금방 소멸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이 왔습니다. 근데 코로나와 오미크론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두려움과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죠. 우리는 지금 아무도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갖다가 매일매일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는요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 우리 앞으로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길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셔요. 우리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한 걸음만 뒤에서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것 갖다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예민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갖다가 경험하며 좀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사건 사고를 갖다 피하지 못하고 이제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따라가려면요. 먼저 기도 생활을 갖다가 좀 꾸준히 해야 됩니다. 매일매 순간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새벽 기도에 나오기 위해서 차에 시동을 걸기 전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갑니다. 안전하게 인도해 주세요. 그러고 시동을 겁니다. 하나님께 저의 하루의 삶을 갖다가 인도해 주실 갖다가 기도하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뭘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갖다가 구해요. 다음으로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갖다 묵상하는 생활을 갖다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갖다 인도하시는 것 갖다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갖다가 따르는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면요.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조급한 마음이 들면 어떤 경우였냐면 막 걸음이 빨라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막 무슨 일이 급한 일이 생기면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빨리 갑니다. 뛰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조급해지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 말하고 먼저 행동하고 먼저 결정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결국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된 결정들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조급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평상시에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갖다 내려놓는 연습과 훈련을 갖다 좀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뭔가를 갖다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또 내가 뭔가를 갖다 막 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곧바로 하지 않고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걸 갖다 왜 하려고 하는지, 내가 왜 이걸 사려고 하지? 하나님 내가 이걸 해도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걸 사도 될까요? 또 내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 내가 이 말 갖다 좀 해야 합니까? 이런 방법으로 각자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갖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연습과 훈련하면 조급한 마음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제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번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뭐라 말하냐?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을 갖다가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을 갖다가 성결하게 했던 방법들이 뭐가 있었냐면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을 갖다가 빤다든지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든지 아니면 여인을 갖다 멀리하는 이런 방법으로 성결 갖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신을 성결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외적인 성결만이 아니라 마음의 성결 그리고 영적으로 마음의 자세를 갖다 새롭게 하는 걸 말합니다. 한마디로 몸과 마음을 갖다가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보다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성결하라고 명령한 걸까요? 5절을 다시 뒤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히브리 원문과 영어 성경 보면요. 때문에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내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 갖다가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자신들 갖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 기이한 일이라고 해석된 히브리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초자연적인 사건을 갖다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기적을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갖다 직접 보여주시려고 하시니까 이런 걸 갖다 경험하기 위해서 성결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할 것과 성결할 걸 갖다 요구하는 때 어떤 그 공통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19장 10절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 내가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강림, 다시 말해서 임재하시기 위해서 성결할 것을 갖다 요구하셨던 거예요. 또 민수기 11장 18절 보면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이들의 원망을 들어주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기 전에 이들에게 성결을 갖다 요구하셨던 거죠.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5절에 보면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하자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하여서 성결을 갖다가 하도록 준비시켰던 거죠. 이런 몇 가지 상황 속에서 성결을 요구하시는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 뭔가 특별한 일을 갖다가 시작하실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능력, 귀한 역사를 갖다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성결할 것을 갖다가 명령을 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갖다가 새롭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갖다 직접 보고 그 새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을 갖다 새겨 넣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기이한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 뭐냐면 단순하게 놀라운 일,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그런 뜻을 갖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걸 갖다 이루시기 위해서 기이한 일을 갖다 행하실 것인데 이걸 갖다 경험하고 동참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기 전에 다시 말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성결할 것을 갖다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행하실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결을 요구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고 경험하는 것과 성결과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결을 갖다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에 동참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적으로 성결해야 된 이유가 뭐냐? 단순히 요단강을 갖다 건너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 단지 요단강을 건너는 것만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갖다 건너는 건 하나님의 임재와 기이한 일의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일을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대업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요. 굉장히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광야의 여정 속에서 이들의 마음에는요. 애굽의 종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그거에 대한 감사보다는 광야 생활에서 오는 어떤 그 불편함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이 마음에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또한 구별된 삶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마음의 성결, 그리고 영적인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도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또 새로운 어떤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새 학년이 되어지면 먼저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새롭게 가집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꿔보려고 하고 집안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청소도 하고 책상 정리도 하고 때로는 뭐 이발하면서 내가 마음을 새롭게 가졌다고, 새롭게 다짐했다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은요, 지금까지 광야 삶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그죠?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은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런 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동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찬송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마음의 성결이 필요했던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하며 가나안의 축복을 갖다 누리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었던 거죠. 그러면 이게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는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세례요한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에게 첫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이었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갖다가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기 위해서 요구되었던 것이 뭐냐면 회개였습니다. 회개.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갖다가 요구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많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가 속으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했다고요. 오늘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또는 척박한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느라고 우리의 심령이 많이 척박해 있어요. 요즘은 여기 하나 더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더 단단해졌어요. 이런 메마른 심령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걸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가난의 축복을 경험하려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갖다 맛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갖다 성결하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빨거나 또는 옷을 새로 입거나 여인들 갖다 멀리하는 이런 성결만이 아니라 마음의 성결을 갖다 해야 됐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음의 성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갖다가 고백하고 용서를 갖다가 받아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의 신장과 폐부를 살피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알고 지은 죄는 물론이고 내가 모르고 지은 죄, 또는 내가 무의식 중에 지은 죄, 또한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지었던 죄들 가운데 아직 회개하지 않고 있던 그 죄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 하나님께서 내가 어렸을 때 지은 죄들, 그때는 죄인지 몰랐어요. 잘못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러다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어려서 지은 거 몰랐지만 분명히 죄기에 하나님 그것도 회개하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이건 기도하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걸 몰라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 지었던 죄들, 회개하지 않은 것들 자꾸 생각나게 하시, 끄집어내시. 자꾸 너 이거 회개 안 했지. 다 토설해야 된다. 어렸을 땐 거니까, 몰랐을 때 했던 거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땐 너 회개해야 된다. 너 토설해. 이야기다. 하나님 원하시는 성결은 겉모습의 성결이 아니라 마음의 성결, 다시 말해서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고 깨끗해진 방법은요, 참된 회개밖에 없어요. 그냥 회개가 아니라 정말 참된 회개.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씻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씻겨주시든지 불로 태워주시든지 우리의 죄를 갖다가 맑게 씻겨주길 갖다가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갖다가 용서하시는 그런 은혜를 갖다가 베푸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우리 자신을 가꿀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귀한 일들 갖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요,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과 꿈이 있다면 우리는요, 성결과 거룩함을 갖다가 사모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나 이제부터는 이 세상의 삶과 이 세상의 가치관과 관점을 갖다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해야 돼.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그런 거 아닌지, 그런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결심을 해야 돼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정말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면 먼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에요, 여전히 내 자신의 어떤 그 고집들, 옛생각, 땅의 것들로 가득하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줘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먼저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선한 거, 아무리 하나님 뜻이라고 가르쳐줘도 그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잘 보세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인지 몰라서 그렇게 안 사는 건가요? 한 번도 못 들어봐서 우리가 그렇게 안 사는 겁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다 들었어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삶이다. 수없이 들었지만 우리가 그대로 못 살아. 왜요? 내 생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 고집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버리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길 가르쳐줘도, 아무리 옳은 거 가르쳐줘도요, 따르질 않는 거야,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변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변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옳은 거 가르쳐줘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예수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광야의 삶처럼 촉박한 삶을 갖다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은 채로 광야길을 갖다 걸어가고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줘도, 하나님 뜻을 갖다 가르쳐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전해줘도 받아들이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고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내가 메마른 성도들은요, 사람은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왜 메마를까? 하나님이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메마른 이유가 다 있어요. 내 고집을 안 꺾으니까,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안 내려놓으니까. 세상 것들로 가득 차니까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탄탄히 굳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늘 메마른 거예요, 메마른. 예배를 들어도 그렇고, 성경을 읽어도 그렇고, 찬송을 들었고, 말씀, 메말라요.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변할 생각 하나도 안 갖고 있는데. 내 거 꽉 쥐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말라요.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들로 이들의 필요를 갖다 그때그때 채워주셨어요. 근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감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죠. 그게 결국 가나안 정탐 후에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고 하나님을 갖다 원망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냐?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을 그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10번이나 하나님과 다 시험했다. 내 말 아무도 안 듣는다. 마음이 변하지 않고 완고하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아무리 귀한 이적을 갖다 행하는 걸 경험해서도 거룩한 삶과 구별된 삶을 갖다 살지 못하고 세상 삶과 똑같은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거룩이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룩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다. 일단 거룩을 만나면 결코 거스를 수 없다. 세계 인구 1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거룩이 있다면 이 해가 가기 전에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참으로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을 갖다 가지게 될 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갖다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갖다 변화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그냥 교회 나온다고 성도 나온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 이런 사람과 하나님은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갖다 나타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며 거룩함을 나타내면 분명히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달라질 겁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성결하면 이 나라가 분명히 변해요. C.S. 루이스는 10%만 거룩하고 성결한다면 세상이 변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이 20% 된다고 해요. 20%. 그럼 변하고 남는 거죠. 우리나라가. 왜 안 변하느냐? 교회가 성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 오늘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 각자의 마음을 갖다 좀 들여봐야 돼요. 나는 성결한가? 나는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한가? 과연 내 마음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와 앉아도 될 만큼 깨끗한가? 만약에 내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다면, 더럽다면, 지저분하다면, 이것저것 어지럽혀 있다면 뭐 때문에 뭐가 내 마음을 갖다가 그렇게 더럽혀 놨는가?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러운가 지금? 내 마음에 죄와 허물로 인해서 악취가 나는 부분 없는가? 나 자신조차도 숨 쉴 수 없을 만큼 악취로 가득 차 있지 않는가 내 마음.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자신이 압니다. 그렇죠? 난 알아요. 내 마음을 압니다. 내 속을 알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뭘로 더러워져 있고 내가 어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알아요. 다른 사람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욕심들, 돈, 쾌락,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음보다는 성공을, 성실함보다는 한탕을, 정도보다는 편법을, 정직보다는 속임 등 우리 마음에 깨끗하지 못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들 갖다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딘가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가 너무 더러워요. 막 냄새나요. 그럼 어떡합니까? 들어가려고 하다가 나오죠. 또 내가 어디 들어갔는데 거기가 막 냄새 나고 막 악취가 막 나요.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나와버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냄새나니까. 너무 막 더러운 것 가득 차니까. 세상 것도 가득 차 있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있고 싶지 않겠죠. 들어오려고 했다가도 나가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이런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청소할 때 문을 활짝 열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문을 활짝 열고 성령께서 우리의 그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악취나고 여기저기 널려있는 그 모든 더러움을 갖다가 깨끗이 청소해달라고 간구해야겠죠. 물 가지고 나를 씻기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하나님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씻겨달라고, 태워달라고, 없애달라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앞으로 더욱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심령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우리의 대적 마귀는요, 좋은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가듯이 틈만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 다 던진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대적 마귀는요, 어떤 때는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 다 슬며시 놓고 갑니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걸로 인해서 더러운 것들, 세상적인 것 다 슬며시 놓고 가요. 어떻게 툭 던지고 가고. 때로는 그 더럽고 냄새나는 것 갖다가 아름다운 걸로 포장해가지고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만 보고 덥석 받아버리면 안 돼요. 그런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재하셔서 귀한 일을 갖다 행하시고 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갖다 성결하게 하고 마음과 생각을 갖다가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다음으로 누구에게 명령하냐면 6절에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이 가진 의미도 역시도요. 단순히 제사장들이 백성이 앞서 건너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백성이 앞서 건너가는 말이에요. 그러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이제 나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 나아가다라고 해석된 히브리 단어가 가진 의미가 뭐냐면요. 인도하다 그런 뜻입니다. 인도하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갖다가 요단강으로 좀 인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갖다가 주시기 위해서 앞에서 인도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3절을 다시 보면 백성들의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건 보면 안 되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만 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빨리 걸어가면 같이 빨리 걸어야 되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걸어야 되고 오른쪽 가면 같이 오른쪽 가야 되고 왼쪽 가면 같이 왼쪽 가고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 갖다가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 같다 믿고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출애굽 1세대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까지 오는 여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갖다 온전히 믿지 않고 의심했어요. 그래서 불평불만을 참 많이 했죠. 뭐라고 하면서까지 이들이 의심하고 불평했냐면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한도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리고 민수기 14장 2절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출애굽 1세대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갖다가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며 이런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결국 어떻습니까? 이들이 자기가 원망하고 불평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걸 이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갖다 믿지 못하고 조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며 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하다가 자신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대로 죽었던 거예요. 이제 출애굽 2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만 믿고 보고 따라가면 요단을 건너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자신들의 부모 세대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갖다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갖다 유업으로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갖다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것부터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을 차지하는 그 모든 과정은요, 이스라엘의 힘이나 군사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서 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부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 요단강을 갖다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갖다 건너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전쟁에 필요한 어떤 무기나 또는 배나 뗏목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할까요? 우리는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셔서 귀한 일을 갖다 행하실 걸 갖다 믿고 기대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걸 갖다 경험하길 원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걸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 보면요. 어떤 모습이냐? 출애굽 1세대들이 홍해 앞에서 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또는 가나안의 정탐 보고를 듣고 정복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두 사람의 말보다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과 너무도 비슷한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냐고, 현실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좌로나 우로나 조금씩 방향을 틀어서 살아가면서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착각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조금에서 치우치는 삶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르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죠. 그림을 보면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 가셔서 이제 왼쪽으로 45도 방향으로 꺾어서 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40도 방향으로 꺾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갖다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방향은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45도로 가는데 난 30도 방향으로 가면서 40도는 이렇게 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가면은 처음에는 간격이 좁지만 나중에 가면 더 벌어지겠죠. 그죠? 더 벌어지는 간격이. 왼쪽 방향은 같은데, 같은 방향 가는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더 멀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는 거죠. 이건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는 귀한 일을 갖다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따르는 삶을 갖다가 얼마나 살면서 왔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뒤를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오고 있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친 대로 따라오는 삶을 갖다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귀한 일을 갖다 경험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긴 가지만 하나님과 간격이 너무 벌어져 가지고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기억할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르는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임의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상식으로 좌로나 우로나 조금이라도 보태거나 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빼거나 더하거나 한다면 그건 온전히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건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혼돈하면 안 돼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과 청년들이 이걸 혼돈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며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귀한 일을 갖다 행하지 않는다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제 이러지 말자는 거지, 이제는. 지난날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았다면 이제 이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우린요, 매일의 삶이 내가 가보지 않은 길 갖다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 삶도 다 알고 계셔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언제 가야 되는지, 언제 쉬어야 되는지 이 모든 건 알고 우리에 앞서서 가시는 겁니다. 우리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노예 시찰의 목사님들과 함께 어, 서울 둘레길, 그 둘레길 갔다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우리 갖다 인도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 먼저 갔다 왔어요. 그 길을. 그래서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 들려서 어디에서 쉬고 어디에서 점심 먹고 이걸 갖다 다 짜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가는 길이니까 그 목사님이 인도한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목사 이미 갔다 왔으니까 거기를 갔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갖다 앞으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갖다 인도하실 때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고 언제 가고 어디에서 쉬고 이런 거 다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걸 믿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해서 빼거나 더하지 말고 그대로 다른 삶을 갖다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 앞서서 인도하시고 행하시는 귀한 일들을 갖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갖다 시작했어요.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을 떠나서 요단가에 진쳤습니다. 사흘 뒤에 백성의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이제 레위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매는 걸 보고도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서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따라갈 때 간격을 좀 둬라. 2,000규빗 정도 거리 두고 이 거리를 간격을 유지하면서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또 명령합니다. 너희 자신을 갖다 성결하게 해라.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가는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가라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갑니다. 인도에 나가요.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좀 기억하길 바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귀한 일 갖다 행하시는 것 갖다 경험하기를 원하면 우리 스스로가 성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구별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갖다가 살아가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관점을 다 버려야 됩니다. 한 번에 다 버리지 못하니까 계속 버려야 돼요. 계속. 생길 때마다 버려야 돼요. 생길 때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추구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말고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바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갖다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갖다가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천국에 다 함께 갈 수 있기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죄와 죽음의 종이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천국에 이제 우리가 다 인도하실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할 때 그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안전하게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남은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실 귀한 일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성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 갖다가 경험하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믿음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